영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람의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쉬지 않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본문 앞 1장 8절에서는 unstable,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로 번역됩니다. 또 쉬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무질서하다 이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anarchy, 무정부 상태, no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내 인생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내 말, 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무너지면서, 말이 망가지면서, 말이 질서해지면서 삶도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절제, 혀가 통제가 되면서 삶도 절제가 되는 차원이 있어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말을 절제하며 삶도 절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쳐 가시면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신다를 이미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산다.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며칠까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진중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주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하소서를 구해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를 고백합니다. 높은 사람 우편 좌편에 앉는다. 권세자 가까이에 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를 말합니다. 곧 예수님 왕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가까운 높은 자리에 앉겠다를 말해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원래 이래야 됩니다. 저 어리석은 것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는데 그런 자기들 높아지고 출세할 생각이나 하니 너무 안타깝다. 저 어리석은 것들 그래야 되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크냐를 놓고 다 같이 싸우고 다 같이 말로 다퉈요. 내가 예수님 좌우에 앉아야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말을 했는데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운 때가 마지막 식사 이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지막 식사하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시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 다음 이야기가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웠다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붙잡혀서 가시는데 왕이 되시기는커녕 죄인의 자리에 처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한 거죠. 제가 한국에서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로 시험을 봅니다.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유는 그 문제가 나올 거라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1938년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을 때 총회장이 누구냐? 이에요. 지금도 매년 장로교회, 다른 감리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목사,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안건, 현안들을 논의하고 총회장을 뽑습니다. 1938년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장로교회는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 총회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논의를 했어요. 뭘 결정했느냐? 신사참배를 하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애국가 부르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로 결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우상숭배를 결정한 거예요. 일본의 죽은 정치인 또는 군인들의 위패를 놓는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죄고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총회이기 때문에 총회장을 뽑습니다. 서로 총회장이 되려고 했어요. 명예 욕심이 있는 거죠. 주기철, 송량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절개를 지키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신사참배를 가기로 한 총회에서 서로 총회장이 되겠다고 경쟁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는 것과 비슷하죠. 영적으로 무질서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첫 번째 교회 회의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안건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이에요. 결론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인들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뿐이지 문자적으로 주의시랑 똑같이 지키지는 않아요. 음식법도 주의시 따라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문어, 새우 이런 것들 주의시들 지금도 안 먹는데 우리는 그 음식법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하게 하지 않는다를 결정합니다. 곧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질서를 잡는 거죠. 곧 말에 다툼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방인들 예수 믿을 때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시켜야 된다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유대교냐 기독교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의 율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로 주장이 부딪힌 겁니다.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정리하고 질서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 안 한다 결정을 했는데, 질서를 세웠는데 어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된다를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정죄합니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해서 그런 거죠. 제가 목사니까 기독교 인터넷 신문들을 여러 개 봅니다. 교계를 어지럽히는 영적 무질서 세력의 기사들이 나와요. 미국 백인들도 있고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31살로 젊고 한국에서 연극, 영화과 출신으로 잘생겼고 키도 커요. 거기다가 영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고 전도 집회하고 또 물건도 팔고 그래요. 신학 공부를 전혀 안 한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강조점은 그런 사람들이야 늘 있어 왔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교인 중 한 가정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추종하게 되고 다른 교인들에게도 그 사람을 전파하고 추종자를 만듭니다. 담임 목사님 볼 때 위험하니까 제재를 하죠. 지난 주일 제 설교로 하면 꿈꾸는 자들 조심해야 된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인들이 꿈꾸는 누구를 추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예언 기도 받자. 교인들을 그렇게 몰고 가면 당연히 담임 목사는 제재를 하죠. 그러자 그런 사람을 따르는 교인들이 교회를 집단으로 나가서 교회가 둘로 나눠져요. 그런 일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해요.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하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첫 번째 회의를 합니다. 같은 장 15장에 이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서로 말로 다투어 싸우고 갈라섭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이라는 부사를 성경이 씁니다. 대판 싸웠다는 거죠. 곧 바울과 바나바라는 안디옥의 탑 리더 둘이 갈등하고 싸우고 화해를 못하고 갈라서요.
내용은 선교하는 일인데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로 양보 안 합니다. 아예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이 2개가 생겨요. 우리식으로 하면 선교헌금을 교회에 하면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교헌금이 2개가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선교헌금 할래, 바나바 팀에게 할래, 이렇게 나눠집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어느 신학자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선 것을 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일어납니다. 세상 일도 아니고 선교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지도자들이 싸워요. 그렇게 나누어질 때 정당화할 때에 성경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진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무질서한 겁니다. 물론 바울도 바나바도 이민교회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결국 무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무질서를 이기고 질서를 잡느냐? 본문으로 하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절제가 되고 질서가 섬으로 인생도 몸도 삶도 질서가 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를 인식해야 말이 통제가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만 서 있다 생각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고라가 그의 이예요. 고라가 출애굽의 방향을 돌리려 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죠. 그 말에 또 선동에 지도자 120명이 동참합니다. 일반 백성 120명이 참여해도 큰 문제인데 지도자급 인사 120명이 고라 편에 서요. 무질서인 거죠. 고라의 문제는 본인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다를 인식을 못한 겁니다. 십계명 1번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You shall have no gods before me. Before me, 하나님 앞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요하지만 부사하고 before me, 하나님 앞에를 인식하라는 것도 중요해요. 라틴어로 하면 코람 데오, 종교개혁가 칼빈이 좋아했던 말입니다. 역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를 인식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는 없죠. 고라로 하면 고라가 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계신다를 인식한다면 출애굽의 방향을 돌리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는 거죠.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들끼리 부모 없는 데서 말다툼을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나 부모 면전에서 부모가 앞에 있는데 자식들이 거기서 심히 다투고 서로 세상 욕하고 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 앞에 있다를 인식할 때 자녀가 말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다 인식할 때에 성도가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술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로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신데 앞에 계신데 제자들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예수님 다 들으셔요. 그래서 듣고 답을 주시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좌편 우편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결국 좌편 우편은 강도 둘이 있게 되지 요한과 야고보가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곧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보신다, 내 인생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선다를 인식할 때 혀를 통제하게 되고 영적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말이 질서가 있고 그래서 삶도 질서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됨을 우리와 자녀들 늘 인식하고 말도 행동도 판단도 결정도 다 절제와 통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말도 행동도 판단도 절제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 있는 성도들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시간 사용의 질서를 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오늘 남은 시간들 공간들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